오늘 본문은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알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보자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수요일이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해서 제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겸 몇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그림인데 이 뭐냐면요.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성문입니다. 성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최근에 안 보신 분들이 사실 더 많겠지만 그 영화 마블의 영화를 보면 우리 한국의 배우 마동석이 나왔던 영화에 바로 저 문 앞에서 액션씬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방금 거기 문이 당연히 다 부셔졌으니까 그 돌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여긴 지금 독일인데 그 돌들을 그대로 다시 쌓아서 복원해 놓은 독일의 박물관입니다. 유명한 거.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아실 수도 있지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큰 건물이 바벨론에 있던 신 마르둑을 위한 신전, 이른바 지구라트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벨론을 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바벨론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른바 바벨론은 사실 이미 이사야 13장에 멸망이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바벨론의 악행, 교만, 오만, 또 거만,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멸망을 맞이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멸망한 이유를 또 유다와 연관을 시켜보면 또 이렇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19장, 2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알겠지만 이 찬란했던 애굽도 멸망합니다. 이 애굽 이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 그러나 이 바벨론 역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으로 따지면 바사의 고레스 2세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자르,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벨사살 왕의 연회 때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글씨의 사건도 요맘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역시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우리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1절과 2절에 선포된 뒤에 이사야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바벨론이란 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에게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고 그 아들을 참수하는 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선지자들이 사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성황이 변하여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는 허리의 통증으로 온 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들은 이 메시지가, 자기가 본 이 묵시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몸까지 아플 지경에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갈 생명들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깨어지는 가정들, 심지어 이사야 13장에서 나왔듯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까지도 이사야는 지금 묵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그는 지금 느꼈던 것입니다. 유다를 비참하게 유린했던 바벨론의 멸망은 사실 기쁜 일이었으나 그곳에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사야는 보며 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뻐할 여력도 없이 너무나 참혹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묵시를 본 이사야에게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 묵시를 본 이사야도 지금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몸까지 아픈데 실제로 당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비록 원수이고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이 비극에 이사야는 공감했고 함께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의 삶 주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혹은 어려운 문제들, 어려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좀 더 눈을 멀리 바라보면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좀 더 멀리 보면 실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아이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며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고통을 나누시고 더불어 우시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어려우면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 요한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3장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8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갑자기 두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이어서 두마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두마가 대체 뭐냐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계에서는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유다 아래에 있는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일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는 이제 산지인데, 에돔의 산지 세일, 여기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방금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사야가 그 망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세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기준으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파스쿠나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스쿠나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이 에돔 사람들, 이 세일 산지에서 보낸 사람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대충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멸망당하기 시작하니 곧 우리 차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미래에 대해 불안하여서 이사야한테 와서 지금 우리의 미래를 물어본 겁니다. 밤은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대체 밤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침은 언제 다가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침공 위협이 어두운 밤이라면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질문했지만, 이사야의 대답은 아침이 온다 할지라도 곧바로 어둠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의 의미가 뭐냐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합니다. 고통을 심하게 겪습니다. 근데 잠깐 벗어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대답 이후에 이사야가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희가 물어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물어봐라. 그리고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네가 물어보려거든 물어봐. 그리고 대답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 대답을 인정하기 싫다면, 믿기 어렵다면,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물어봐라. 이런 의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해석을 따라가면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희망을 원한다면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건데 오늘은 두 번째 해석에 좀 집중해 보려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언자에게로 집요하게 돌아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아침이 올지, 어둠은 언제 물러갈지 예언자에게, 망대에 있는 이 이사야에게 돌아와서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이 어둠이 언제 물러갈지, 나에게 새벽의 여명은 언제 다가오는지 간절히 기다리며 또 주님께 와서 물어봐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 힘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어둠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6시쯤 퇴근을 합니다. 근데 요즘엔 해가 조금 길어져서 여전히 밝죠. 오늘 오는데도 해가 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운행을 하러 나가보면 어느새 해가 떠 있습니다. 6시가 지나면. 이처럼 어둠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는 밝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은 물러가고 여명은 밝아옵니다. 어쩌면 더 빨리 어둠이 물러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이사야에게 계속 가서 물어보는 것 같이 언제 아침이 밝아옵니까? 집요하게 가서 물어봤던 것 같이 주님께 나아가며 기대하며 여쭤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셔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때에 고난의 시간에 밝아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21장을 시작했던 첫 단어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변 광야였습니다. 해변 광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강들 유역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강, 인더스강, 나일강, 오늘의 바빌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그렇습니다. 여기 해변 광야는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엄청났던 강 유프라테스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일강 때 이야기했듯이 강 주변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번영하고 강성해지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 어떻게 보면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왜 이곳을, 왜 이 바빌론의 이 풍족한 땅을 오늘 이사야는 광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